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주 접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율법 그리고 복음이죠. 자주 이 말씀을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것인데 흔히 이 두 단어를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죠. 서로 이제 대립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아마 그런 관념이 형성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대립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죄를 짓지 않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복음은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또한 베푸는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이 둘 다 실은 구원의 길에 다 필요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둘 다 구원의 길에 필요하거든요. 구원을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실은 구원의 길에 있어서 상보적인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게 이렇게 대립적인 인상을 여전히 주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접근법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근법이 다르다. 율법은 현실적인 행동 규범입니다. 현실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라. 이런 것이 죄다. 실제적인 행동 규범을 제시를 하는 이런 접근법을 쓴다면은 복음은 현실 너머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히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쫓아야 한다. 그 현실 너머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접근법이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집중적이냐 아니면은 미래지향적이냐. 예를 들면 구원을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 현실 너머의 관점으로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접근법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생활 규범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얘기해주는 이런 접근법 이렇게 이제 접근법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그 현실 너머의 세계관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죠.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복음적인 삶의 길,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 오늘날에도 그 지명이 있죠. 테살로니키라고 요즘은 이제 불리는데, 그리스의 2대 도시입니다. 엄청 번창하고 사람들과 문물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도시죠. 현대에도 그러한데, 로마 시대,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굉장히 동서 문물이 활발하게 교류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리스나 소아시아의 그런 도시들이 되게 동서 문물이 많이 섞이는 그런 곳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도 이제 그런 교회였죠.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의 길들을 일러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를 바울이 자기 동료인 실라와 함께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이 있을 정도라면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던 것이죠. 그만큼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과 문물이 많이 이렇게 섞이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니까 이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그 회당에 갔습니다. 가서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회당에 다니던 그 헬라인들,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지만은 이제 복음을 믿고 그 회당에 나오는 헬라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 유대 회당에 다니던 그 유수한 이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직책이 높은 헬라인들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권함을 받아서 복음을 믿게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그 상황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시기했다,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시기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인데, 예를 들면 이 회당에 속한 사람들인데 왜 빼갔냐, 이런 개념이겠죠. 시기를 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제 시기의 원인들은 이제 그런 것인데, 이 시기에는 좀 더 또 깊은 그 원인이 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에 이 그리스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에 와 있는 이유가, 자기네 나라를 두고 그리스에 와 있는 이유가 뭐죠?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그 지대 전부가 로마의 이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실은 그 상황 자체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 자기들의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 선민의식에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거는 뭐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어떤 한 종족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태라고 친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걸 견디고 이겨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문제죠. 그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나마 우리는 선민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 공언을 하고 구원을 이렇게 약속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 나타나가지고 뭘 가르쳤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족적인 특성이나 현실적이거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모두가 다 하나라는 인식을 갖는 것, 이 복음적인 의식, 영적인 변화, 이게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지, 이런 종교적이며 종족적인 어떤 특성이 정체성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니다. 이걸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에다가 또 그나마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의 관념, 이것조차도 지금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는 그 말 밑에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공격을 받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신들에 대한 이 공격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손이 자기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또 전했거든요. 가정교회가 거기 세워진 거예요. 거기를 마구잡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막 이렇게 뒤엎었어요. 뒤엎은 뒤에 야손을 체포를 해가지고 그 동네의 읍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가지고 야손과 함께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다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이 정치적인 반역죄를 얘기하는 거죠. 가이사가 로마 황제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가이사 말고 다른 가이사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정치범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정치적인 이제 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다뤄야 되거든요. 이 법적으로 또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니까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근데 동족들도 안중에 없는 거죠. 이 시기심이 이제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때 그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레아라는 도시로 피신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그 소문을 또 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들은 거예요. 듣고 막 몰려가요. 몰려가가지고 베레아에서도 소동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다시 아덴이라는 곳으로 다시 피신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기심에 이렇게 확 사로잡히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응할 방법이 없고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정체성과도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이제 박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이 행동을 이제 가만히 살펴볼 때 시기심,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정체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긴 했지만은, 아니 다른 도시에까지 쫓아와 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그 집단 이기주의, 여기 한번 매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의미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보다도 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이유가 뭘까? 이런 걸 따져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율법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구나. 율법적인 세계관.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현실적인 관점을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되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너 지금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심판을 받아. 이게 율법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 밑바닥에는 이들이 율법을 따르면서 율법이 만들어주는 이 현실 지향적인 사고 체계, 그런 어떤 가치관, 이게 이 사람들 영혼 밑바닥에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래서 현실 너머의 세계, 영혼의 가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는
이런 구별의식,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거구나. 왜냐? 그걸 놓치게 되는 순간 자기들은 정체성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현실지향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 율법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현실지향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율법이 그러하거든요. 율법은 현실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율법의 세계였고, 그 율법의 세계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세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그런 그 사고 체계, 이거를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이제 그들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들을 다른 도시까지 쫓아가가지고 해코지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 현실지향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뭐 집단 이기주의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 어떤 모순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613개나 된다고 그랬죠. 613개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율법의 어느 한 조항이라도 어기게 되면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그 조항 하나도 결국은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613개 그거 다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죠.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은 할례나 그 다음에 안식일 규정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으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박해를 이제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율법적인 세계관, 이것이 결국은 이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이제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율법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어둠의 세계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어둠의 세계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너는 지금 어둠 속에 있다. 이걸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세계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되다 보면은 이 세상을 어둠과 밤의 세계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사고 체계를 갖게 되죠. 굉장히 비판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세계관이죠. 밤과 어둠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율법은 죄를 가르치잖아요. 죄가 뭔지. 그렇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러줍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맞다. 율법은 굉장히 귀중하다. 구원에 가는 길에 있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니까. 근데 그 깨닫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 죄의 개념이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우리 속에 탐심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게 인간이다.
그게 율법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의 세계가 구원의 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다. 왜냐?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율법이다. 그걸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길에 있어서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초등교사다. 구원의 길에 있어서 초등교사다. 우리가 의식이 성장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는 초등교사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것을 벗어나야 유대인,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걸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강조한 건 그런 것이었어요. 그게 복음의 세계다.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는 세계관, 모두가 다 지금 죄와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자꾸 강조하는 그런 세계관,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오히려 죄를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와는 다른 세계관,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이거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게 이제 그 복음이 가르치는 그 세계관의 주요한 요지지요.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이제 보는 것이 율법의 세계관이라면은 복음은 긍정적인 면을 먼저 봐라. 그거죠. 긍정적인 면을 먼저 봐라. 왜냐? 죄의 문제는 너희들이 회개함으로써 이미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은 더 이상 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라. 이 이후로는 너희들은 복음의 세계, 거기에 집중을 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현실 너머의 세계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가르쳤던 그런 내용의 주요한 요지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그대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제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관 이제 벗어났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지금 빛과 낮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는데 그러면 정신 차리는 게 어떻게 차리는 겁니까? 그 바울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죠.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말로는 번역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씀으로써, 이렇게 돼요. 씀으로써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호신경은 이렇게 흉패잖아요.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 가슴을 보호하는 패, 그게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가슴에 믿음과 소망을 품고 머리로는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생각해라.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향해야 되는 그런 가치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면서 사는 것일까? 그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빛의 자녀로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떻게 구현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죠. 남자나 여자를 구별하지 않죠. 무조건적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빛의 자녀로서 믿는 방법은 무조건 믿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믿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고자 한다면 성령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그분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소망. 소망은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소망을 품는다는 것 역시 지금 현재 내가 처한 그런 상황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빛의 자녀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빛이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음지나 양지도 구별하지 않죠, 사실은. 음지도 양지로 바꿔주는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없고 또 내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삶. 이게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베풀어야 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가. 사랑도 역시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한번 사랑해 보는 거죠. 그냥 시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조차도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원수를 구별해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가. 이게 빛의 자녀로서 사랑을 구현하는 그런 태도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칭하셨을 때 우리가 살도록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또 그렇게 칭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 깊게 새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많이 흘러가죠. 아무래도 우리가 현실 속을 살다 보니까 현실 지향적인 이 사고 체계를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이제 핍박을 이제 당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현실 지향적인 세계관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아까 바울과 실라가 아덴으로 피신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덴이 아테네예요. 그 당시에 문화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문화의 중심지였거든요. 그곳은 실은 그 현실 중심적인 세계의 본향과 같은 곳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꽤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온 도시가 우상천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현실의 이 복락을 추구하고
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투영이 된 게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현실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성경에 그렇게 두 학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그 철학적인 관념도 굉장히 현실 지향적이에요. 에피쿠로스는 오늘날 우리가 쾌락주의자라고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 비도덕적인 그런 단계를 암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부재, 이게 쾌락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그러면 고통은 어떻게 없애느냐? 도덕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 때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의 방법이다. 이게 에피쿠로스의 주장이거든요. 스토아 학파는 또 어떻습니까? 스토아 학파도 극기, 인내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도 물체라고 가르쳐요. 물체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죠. 물체 너머의 세계는 신도 물체다. 그러니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욕심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극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많이 강조를 했어요. 도덕 철학이죠. 현실 중심적인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실은 이런 방식들이 또 이런 세계관이 오늘날 우리 세계를 또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 아,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원수까지 사랑을 한다. 선과 악의 구별도 없어. 저 사람들은 흐릿해, 희미한 사람들이야. 이런 비난도 받잖아요. 이런 비난도 받거든요. 사회적인 선의 문제에 있어서도 더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야. 이런 비판도 받잖아요. 우리 복음의 이 세계에서는 사회적인 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선은 궁극적으로는 내 개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본 전제가 그거잖아요.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의 길을 가도록 나 스스로를 먼저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그 복음이 가르치는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도 받고 또 요즘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라는 이런 비판도 받지요. 참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울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다는 것은 이게 삶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이라는 거죠. 인간은 현실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복음은 현실 너머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오히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 중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라. 잠잠히 기다려라. 복음은 그걸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는 처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복음의 세계죠. 현실 지향적인 세계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러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이디오테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디오테스. 이거는 이제 공공의 어떤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일, 자기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을 이디오테스라 그래요. 사인, 개인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디오테스는 조금 이렇게 귀에 좀 익숙한 그 영어 단어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이디엇, 바보라는 말이죠. 바보라는 거죠. 현실에만 집중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현실에만 집중해서 살게 되면 현실이 없어지면 함께 없어지는 것이다. 현실 너머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 현실 너머의 세계관에 따라서 현실을 이겨내고 또 현실을
계도하고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서 이 현실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 중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로서 살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동안에 빛의 자녀로서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처럼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